네. 첫 시간에 했는 건데요. 영적,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충만, 이게 3번째예요. 여기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첫 강의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요 말씀이 에베소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3장 7절에 8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가 성경을 볼 때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찾아서 주어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같은 단어를 찾는 거예요. 같은 단어. 이 성경이 이제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반복이 많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연결되면은 굉장한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의 은혜 할 때 빨간색 안에 지금 노란색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색깔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자, 풍성은 또 그게 분홍색이니까, 빨간색 안에 분홍색이니까 성령님이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이게 풍성, 넘치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는 진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하고 풍성, 충만이라는 개념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풍성과 충만, 넘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은혜의 풍성함.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이니까요. 이게 곧, 보세요. 지혜 해놓고, 모든 지혜 해놓고 안에 지금 노란색이죠. 이게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집약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냐? 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넘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풍성이 나오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해놓고 파란색에다가 안에 지금 분홍색깔이 들어갔어요. 이 말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그리스도인의 기업의 풍성, 이게 바로 성령이 풍성하다니까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교회는 충만이고,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여기에 풍성, 넘치다. 풍성, 충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난다. 계속해서 충만, 풍성, 넘치다가 연결돼요. 이 성경으로 이렇게 찾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렇게 색깔을 해놓으면요, 금방 찾아요. 보세요. 제가 여기 앞에 와서 찾잖아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쪽 가다 보면은 여기 있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온 범사에 자랄지라.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원인이 곧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누가 자라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뭐라고요? 이르러야 한다? 예? 이르리니.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충만이나 풍성이 있어요? 여기 있죠? 금방 찾겠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까지 거의 다 됐어. 자, 이 충만에 대해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했던 것 중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풍요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데 그리스도 자신을 전파한다.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할 일과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의 정수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정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시작과 본질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복음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면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존적으로 자동적으로 순종이 흘러나와야 되는가? 자동적이라고 했죠. 제 별명이 저절로 목사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 근데 이 저절로라는 세계를 아는 분들이 극소수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개혁주의나 심지어 복음주의 계통이나 장로교 계통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총신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하고 그분이 지금 조직신학 교수로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능동적인 순종은 참 복음이 아니다. 그분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그 순간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의 저하고 똑같죠?
세계적인 신학자가 해봤자 다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근데 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복음이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선포하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어요. 내가 알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면요, 선포할 필요도 없어. 믿어져 버려요. 워치만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로마서를 풀 때 그 중에서 가장 진수가 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아는 게 힘들어요. 왜냐? 나를 보면 안 죽었잖아요. 너를 봐도 안 죽었잖아요. 그들을 봐도 안 죽었죠. 우리를 봐도 안 죽었어. 근데 우리의 천연적인 자, 육적인 자, 이 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디서 보이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걸 봐요. 그 안에 전 인류가 있는 게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네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자기 자아가 왜 안 죽느냐 말이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기 자아가 왜 안 죽느냐. 그것 때문에 막 그걸 막 몸부림을 쳤어요. 수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 그러다가 유명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예, 막 해외 선교사들 이렇게 왔는 선교사들 찾아가서 왜 이렇게 내 이 자아가 안 죽습니까? 하니까 자아가 죽었다고 믿으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죽으라고 믿고 여겨라. 아멘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안 죽는 거라. 경험이 안 돼. 자아의 죽음이 경험이 안 돼.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교사를 또 찾아갔어. 그러니까 그분이 또 하는 말. 야, 믿음으로 안 돼. 믿으려면은 앞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 알지 못하느냐 다음에 여기라. 아는 게 먼저라. 근데 안다는 게 또 뭔지 모르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아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아는 거냐.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워치만에게 딱 줘서 딱 알게 하셨다고.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볼펜이 나예요. 이 책이 그리스도예요. 이 볼펜이 밖에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이 책만 죽죠? 이 책만 불에 넣으면 불타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로마서는 볼펜인 내가 책 안에 들어갔어. 그리스도 안에. 이 책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볼펜도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거를 딱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순간에 워치만리가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막 뛰어가면서 형제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험은 아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면
성령으로 알아지면 저절로 믿음이 나와요. 믿어지면 이제 100% 믿어졌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있죠. 제 유튜브를 보고 또 뭐 어쩌면 네 책을 보고 또 지방교회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공부를 해. 근데 자가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져요. 왜 안 죽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를 봐도 안 죽은 게 보이는 거야. 옆에 사람 봐도 안 죽었다고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야 돼요. 자,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 못해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나와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 순간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딱 말하는데요. 처음으로 저한테 머리가 띵 치는 바울이 산 게 아니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라 뭐죠?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처음으로 간증인가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저는 바울이 산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가 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딱 경험되고 나니까 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나로부터 해방이 돼버려요. 해방이. 내가 누구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뭐 진짜 이 얼굴에 철판 깔듯이 목사님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내가 죽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어진다니까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리시는 분이 있으시죠? 양심에 찔린다. 그렇게 살고도 네가 죽었다 할 수 있냐? 그렇게 성질을 내고도 네가 죽었다 할 수 있냐? 그래도 죽어요. 죽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뭐 하늘에 언제 뭐 티켓 끊으러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그죠? 함께. 이해할까요? 함께.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위대한 일은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우리가 참여시켜버려요. 다른 거 못 먹어요, 여러분. 이거 맛보면 다른 거 못 먹어요. 맛없어서 못 먹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했죠. 자, 아들에게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주어,
복을 주셨다. 스스로. 어떻게 했냐?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아들 되게 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뭐죠?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돼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뭐죠? 함께 은혜라.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네.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부활할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거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부활체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 없어요. 지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되지 않으면 하늘에 안침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함께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이거니까 함께. 요거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뭐가 안 나오겠어요? 찬미가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안 넘친다니까요. 은혜를 안에가 평강이 넘쳐요, 평강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 목적이에요. 받았다. 스스로. 우리가,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 붙으면 주격조사예요. 초록색, 여기 앞에 목적을 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구속하는 건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사해지고 해방되는 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았어요.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뭘 따라? 풍성함을 따라. 무엇에? 은혜의,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그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주어져.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뭐로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네. 자, 모든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잖아요. 지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지혜예요, 생명은. 네, 생명이. 자, 그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넘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비밀을 알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네.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예정한 것이에요. 이 비밀을 예정한 것인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게 해서 비밀을 알리셨는데, 이 비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아까 전에 함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안전바 되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여기는 다 통일돼요. 통일. 자, 여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고 동일한 생명으로 살고 동일한 위치에 살고 다 같죠. 이게 통일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를 쓰면서 유대인과 여기 보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에베소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낸 사람 있잖아요. 보낸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뭐로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니까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경영이에요. 경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 이게 경륜이에요. 근데 이것은 때가 찼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 경영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예요.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인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네. 자, 우리가 입어서 기업이 됐어요. 주어, 목적어, 스스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뭘 따라?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그 다른 말 하면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라는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여기서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네.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소망하던 것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로레 존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성령을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속에 계시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계시는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능력은 우리를 활동하게 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활동하게 한다. 움직인다.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주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데가 많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일하시는 게 설명하는 게 많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우리의 결심의 결과도 아니요, 제가 하겠다고 결심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해진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의 전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임무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설교하고 글을 쓰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그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역사하심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뒤에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풍성케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 충만케 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복음의 시작과 본질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복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다. 하나님, 예수, 성령 다 하신다 그래놓고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복음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구절들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분석해 보려고 하는 모험이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풍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청량할 수 없는 풍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풍요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청량할 수 없는 풍요 자신이 되신다. 자, 그러면서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육신의 비밀과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심과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비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풍요를 그의 아들 안에 비축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끌어내고 있는 모든 것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유리한 것입니다. 그와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그분의 충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원 되시는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정확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오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여기에, 8절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이 풍요에 대해서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둘러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때마다 또 다른 방을 발견하게 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여기 김순환 목사 왔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제가 우리 김순환 목사한테 미국에 이제 별장을 사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별장을 사줬는데, 또 예를 들면 우리 장수에 우리 목사님 저기 이제 수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한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 금괴가 쫙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수도원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금괴 창고네. 또 옆에 가서 자매방을 탁 열어봤더니, 여기 다이아몬드가 꽉 박혀 있어. 그럼 옆에 방을 또 열어보니까 루비가 꽉 박혀 있어. 방마가 막 12보석이 다 박혀 있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그리스도의 풍요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요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최상급에 최상급을 더하고 있지만은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요는 물이 빠지지 않는 바다와 같아. 우리는 풍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 풍요에 대해서 로디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우리가 궁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욕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그는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회심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본문이 아니 성도들을 향한 말씀. 맞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볼 때 실상은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죠? 온갖 것이 다 궁핍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들이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는 거잖아요. 풍성하게 되기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는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풍요를 기대합니까? 이 풍요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풍요를 더욱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풍요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들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심을 갖습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네. 이 풍요함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정말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그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도 듣고 뭘 들었느냐?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네. 그 구원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뭐죠? 믿어 인치심을 받았어요. 네. 왜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느냐?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김세희 교수님의 정의로 말하면은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했죠.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다 하는 것이 인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어요. 보증이 하는 건 첫 지불금이라고 했어요. 첫 지불금. 이게 첫 지불금이 있단 말은 마지막까지 다 지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속에서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죠? 거룩하게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첫 지불금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구속하시고 얻으신 걸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않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 안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듣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뭐예요? 지금 빨갛게 돼가지고 분홍색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요 분홍 색깔이 성령 색깔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 연합된 결과로 성령에 의한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듣고 이 열매란 말이에요. 듣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분홍 색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이 쳐져야 돼, 인이. 네.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신 결과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네. 그래서 이 빨간색에다가 분홍 색깔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서 저절로요, 사랑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은, 여러분, 누구부터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부터 사랑해요, 나부터.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가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요. 왜? 이게 이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감사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너희를 말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들을 향한 기도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까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기도문이에요. 17절부터 구하노라. 예? 구하노라가 기도문이죠. 근데 이 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여기 보면은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한다. 풍성과 지극히 크심. 이게 뭐겠어요? 충만. 이거 알게 한다. 자, 알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여기 주어고 여기 목적어죠. 여기 주신다. 서술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길 구하는 거예요. 네. 그의 부르심이 여기 보면 빨간색에다가 안에 주황색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이 바울을 부르잖아요. 바울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여기 이 성도들의 색깔, 이 파란색에다가 안에 소망이라는 글자에다가 이 분홍 색깔을 넣었어요. 그러면 성령과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불렀느냐면은, 부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부름받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나요?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부활에.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망이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원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해달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다.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 엄하게 이게 능력 그랬다가 치기 컸다 그랬다가 강력으로 그랬다가 역사하신다 그랬다가 역사 이렇게 했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했다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이다. 모든 전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이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신 능력이다. 이 능력이 교회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잖아. 자,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그냥 죄사함 정도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자, 이 능력, 예. 아까 전에도 여기도 함께 있잖아요, 함께. 네. 함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함께. 네.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함께 앉힌 이 능력이, 예. 그리스도에게 먼저 역사했어요. 예. 그리스도 역사하사, 부활시키고, 하늘에 앉히고, 뛰어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교회에 머리 주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가. 그 능력이 부터해서 머리를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주어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빨간색 안에 분홍색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이게 주어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사. 이게 빨간색 안에 분홍색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사. 살리시고. 이거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안치사. 이게 분홍 색깔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뛰어나게 하시고. 요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성령이 하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하신 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능력이 역사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오른편에 앉은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복종하도록,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 성령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이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히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요거 그 발 아래 가서 이게 빨간색인데 안에 노란색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가요? 그 능력이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를 머리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죠. 그 능력이 주어져.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머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만드신 이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어요?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고 하늘에 앉히고 만물을 바다에 복종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로 되게 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신 게 뭡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간에 1장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